차를 타고 이 도로를 가다 보면 흐름을 타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지 못함으로 다른 그 운전자들한테 방해를 주는 이런 운전자들 있고, 특별히 방해는 아니지만 또 그냥 좀 답답하게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내에서야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약간 외곽도로를 가다 보면 사실 조금 큰 도로에서 차가 조금 없을 때는 이게 한 100m, 200m 전방에 신호등이 빨간등으로 딱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운전자들은 그냥 이 엑셀을 밟고 막 가던 걸 이렇게 놓고 그리고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뻔히 지금 막 빨간등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1분이거든요. 그 바뀌려면 최소 1분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막 엑셀을 빵 밟고 그냥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냥 그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앞에 아무 차도 없는데 그것도 천천히, 그것도 더 웃긴 건 1차선에서 버티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등 이게 이 전용 차 전용 도로를 가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잘 가다가 갑자기 막 차가 멈추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정체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막 쉥쉥 달리고 막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운전 어떤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지나가다가 별것도 없는데 거기서 브레이크 잡고, 괜히 별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또 이렇게 좀 서행을 하게 되고, 이러면 거기에 병로경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 도로를 지나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요,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멀쩡히 잘 가다가 뒤돌아본다든가, 또 옆에 사람과 잠깐 속도를 줄인다든가, 그러면 뒷사람과 충돌하고, 또 뒤에는요 그만큼 더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자리 가면 뻥 뚫려요. 또 흐름을 못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을 타주는 것이야말로 자신한테도 이롭지만 타인한테도 피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실한 사람이 최고였고, 성실한 사람을 회사에도 뽑으려고 그러고 어디를 가든지 성실한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성실해서만 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으면요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최고 1등으로 주름잡던 대기업들이 도 없이 사라지고 중소기업만도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기업들, 저 어렸을 때 보면 일제하면 정말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우리나라 제품은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발로 차고 그냥 손으로 때려줘야 나오는 거고, 거기는 잘 관리만 하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삼성, LG, 전자제품 이게 최고입니다. 일본 것들 구경도 못합니다. 그거 줘도 이제는 안 가져요. 왜? 우리나라 삼성, LG가 더 뛰어나거든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리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그 휴대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노키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구경도 힘들어요. 그런 기업들은요 구경도 힘들어요. 최고 기업이었는데 그게 50년 된 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실한 사람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못 읽으면 열심히는 했는데 나중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지금에서야 벼농사를 짓겠다, 모내기를 하겠다 이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쵸?
지금 모내기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모내기 다 끝나가지고 지금 많이 자랐어요. 자랐어요. 근데 지금 모내기 한다?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맞춰야 돼요. 흐름을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열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가 찼다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 흐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 54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니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유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예. 하늘이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이게 비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뭐 뜬구름도 있긴 있는데 우리를 속이는 구름들도 있고 바람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는 그게 맞습니다. 또 어르신들 무릎 안 좋은 분들은 무릎이 좀 아파진다, 이거 비 올 것 같다, 뭐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상청보다 더 정확한 게 어르신들 무릎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흐름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건 뭐죠? 왜 그런 것들은 잘 알면서, 나는 그런 것들은 잘 알면서 왜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영적 흐름은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또 외식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대의 흐름을 잇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서 믿음으로 세워지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내 기준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누가 찾아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면 처음부터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온 거겠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궁금했던 거이겠죠.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근데 이것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금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스승이 금식하는데 제자들이 잔치 벌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왜 당신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기는 좀 너무 무례하다 싶어서 이제 제자들을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태인들은 믿음이 조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짜로 믿음 있는 사람과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대속죄일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딱 그날만 사실 금식하면 하면 돼요. 그 다른 날은 금식을 선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뒤로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일이 생기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기념일 별로 없었는데 6.25 거치고 일제시대 거치고 일제강점기 시대 거치고 막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광복절도 생겨, 현충일도 생겨, 3.1절도 생겨, 막 생기잖아요. 국가의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념일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이런 기념들이 생겼어요. 이런 기념일 때마다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딱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였어요. 다른 날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한다고 문제될 건 없죠. 근데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단어 속에서 14절 중반절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 속에는 요한의 제자들도 약간 불만이 조금 있었던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금식해야 되고 기도할 때인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럼 금식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낮에 그렇게 사역하고 또 저녁에는 수시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좀 쿨쿨 잤지 예수님은 진짜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지 바쁘다고 기도를 빼먹지는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바쁠수록 기도가 줄어들고 또 뭐 나름 또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또 즐기느라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믿음으로 열심을 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함정에 빠지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가짜들이 그걸 주를 이룹니다. 누구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들이 열심을 냈어요. 이들은 진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꼬박꼬박 금식했고 기도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다만 이들은 외식으로 금식하고 외식으로 기도했죠. 다른 데서는 기도 안 하고 꼭 사거리 올 때만 손들고 기도하는 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먹고 그러니까 또 너무 살쪄 보이니까 좀 깨재재하게 나와서 또 금식하는 채 하고 뭐 이렇게만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요한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죠. 요한을 물러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특권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던 거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삶도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든 곳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고 너무나 좋은 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을 따라 제자들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상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자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진짜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찾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스데반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동생 스데반.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러면서 그 예언을 하면서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스데반은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중에 진짜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진짜 이제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원래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던 거죠.
뭐 당시의 제자라고 그래서 뭐 365일 날마다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수시로 이제 스승을 찾아뵙는 이런 거였죠. 다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그냥 365일 24시간 그냥 같이 데리고 다녔던 거죠. 다른 거 다 버려두고 너희는 나만 따라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셨지 다른 스승과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의 동역자들, 금식의 동역자들, 왜냐하면 이들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거, 위선적인 걸 선포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자신들의 동지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야. 금식을 하지 않는 거야. 기도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같이 동행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근데 금식했다는 소문이 없는 거야. 맨날 잔치 벌인다는 소문이 있고 맨날 같이 먹는다는 소문이 있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뭐 잔치 벌여놓고 풍성하게 먹은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콩 한 조각도 같이 나눠 먹는 뭐 이런 게 예수님의 잔치였지 산에 진미 갖다 놓고 막 풍성하게 먹은 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금식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강요하고 또 타인이 적게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봉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르치는 건데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뭐 한참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질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함부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지는 않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골방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남들 있는 데서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중심까지 보기가 어려워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이 있고 겉보기에는 참 저 사람 날라리 같은데 그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성실하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요한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뭐 요한이 설사 부른다고 다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요한이 세상에서 뭐 선지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요한의 제자들로 이름을 올린다는 거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한의 제자로 이름을 올렸고 또 당당하게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들이 믿음으로 선하게는 시작했지만 이게 악한 건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 율법사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나의 열심을 가지고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서 나름 권고도 하고 나름 또 말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그가 안 하면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이거 안 한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예 제쳐놓고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더 기도하셨잖아요. 네. 더 기도하셨어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잘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나름 믿음은 좋아도 또 순식간에 또 실수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뭐 잘못할 때 있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눈물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먼저 알게 하고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잘 맞춰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아까도 우리가 모내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모내기 했으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야만 거둘 수 있어요. 지금 벼가 안 나온다고 노을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벼가 빨리 안 나오지? 막 거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너무 급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급할 때가 있어요. 너무 느긋해도 안 되지만 너무 급한 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으시고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혼인잔치에 나 금식해야 돼 이러면요, 물론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도 금식할 수 있겠죠. 근데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즐거운 잔치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실 때냐 이러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야 막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잔치 망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초치는 거죠. 그쵸? 잔치 자리에 가서는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에 가서는 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거기 가서는 또 함께 아파주고 눈물 뿌려주고 이래야만 되는 거죠. 때를 못 맞추면 곤란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금식하려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것이고 물론 부활하실 것이지만 다시 이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실 것을 생각해서 여기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잔치를 벌여야 되고 공안조각이라도 정말 행복한 잔치를 벌일 때라는 거죠. 지금 조금 있으면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 나중에 누가 금식하지 않는다고 누가 혼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또 찾아왔고, 야 니네들은 스승을 빼앗겨놓고도 아직도 금식하지 않냐,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 금식합니다. 다 나중에 순교당하고요. 다 회유로 나가서 다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다 복음을 전했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했다고요. 때가 되면 다 한다고요. 때가 되면요, 나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때 되면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것도 안 되고 또 너무 느긋한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보고 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속 터질 때가 좀 있어요. 그래도요. 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시원찮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때 되면 또 성장하더라고요. 때 되면 돼요. 때가 되면 이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가. 때 되면 뭐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면 절대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면요. 그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답답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를 세운 거고, 중직자를 세운 거고, 먼저 된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이 먼저 그가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을 걸 제대로 알고 그나마 믿음으로 세워진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사울과 같은 좀 형편없는 사람도 나오지만 때 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흐름을 맞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사실 즐거운 일이 있는데 기도가 나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기도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는 언제 많이 나오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큰 도움을 구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운 일 있을 때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어차피 너 즐거운 일일 때 기도해봤자 감사 기도하고 끝나버릴 거니까 너는 찬송 많이 해라. 찬송. 즐거울 때는 찬송 자동 나오니까 찬송 많이 해라. 네. 그러면 고난당할 때 뭐하라?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성도들은 너무나 성경대로 잘 순종해가지고 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지금 고난도 별로 없고 즐거운 일도 별로 없고 그래 고만고만하네. 너무 이 사람이 성경에 또 너무 충실하는 바람에 다른 건 성경에 충실 안 하면서도 이런 것도 얼마나 충성하는지 또 성실한지 또 성경이 뭐 중간에는 없네. 그러면 뭐 안 해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정말 속 터지는 사람이 많아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이 뭐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이 속에는 그러면 중간은 뭐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기도도 반절하고 찬송도 반절하고 섞어서 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왜 그런 건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런 것만 열심을 해. 꼭 성경대로. 다른 건 성경대로 안 해. 그런 것만 이거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없네. 하라는 말도 없네. 이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담배 피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가 나갔더니 외국은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더래. 내가 봤어. 성경에 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펴도 돼. 이렇게 아주 합리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몸에 해로운 것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담배 피는 게 주님 위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도 아니까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있는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그건 자동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그 흐름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대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면 안 되고 성경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흐름대로 흘러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날 때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충성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 대표 기도에도 함께 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이 딱 이때라는 말도 있지만 이 뒷말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때 놓치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은혜도 못 받는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로 열고 버스 떠나면 손들어도 소용없다. 가로 닫고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다 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흐름을 놓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그것이 발효가 될 때 어떻게 되죠? 헌 부대는 뜯어지어서 결국 다 버립니다. 부대도 버려, 포도주도 버려, 다 버립니다.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죠. 헌 부대는 어느 것에 사용하냐면 쏟아져도 그만인 것에, 그리고 별것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새 것일수록 새 것을 갖다가 맞춰야 됩니다. 헌 것 갖다 거기다가 아깝다고 헌 것 갖다가 그 사용하면 둘 다 버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헌 거에는 헌 것 쪽에 맞춰놓고 새 것에는 항상 새 것으로 맞춰야 됩니다. 튼튼한 것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둘 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신약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배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구약의 제사만, 여전히 구약만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만 강조하고 있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바라볼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새 포도주는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듯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돼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소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해서 살아가든 인생이 힘드니까 술 취하는 거죠. 또 너무 기쁘니까 술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성령에 취하고 너무 힘드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또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에 취해야 되고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술 먹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먹거든요. 기분 좋아도 술, 기분 나빠도 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아도 성령, 싫어도 성령, 힘들어도 성령, 기뻐도 성령 그냥 어느 때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 되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모두 새 부대가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주인비한 모든 선물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